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최규철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얼굴의 사진을 잠깐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크게 띄워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작은 화면으로 보이는 저분의 최규철 선생님이십니다. 화면이 좀 커야 분명하게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사진을 좀 큰 거 찾으셔서 크게 화면에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최규철 씨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화면을 좀 크게 한번 사진을 크게 한번 해보셔요. 네, 저분입니다. 혹시 신문이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그 저분의 별명이 이티입니다. 이티. 1968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신호 위반을 하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차에 이분이 부딪혀서 몸 전체에 화상을 입었어요. 몸 전체가 다. 그래서 전신에 이제 화상을 입고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런 지경이었죠. 그래서 몸 전체가 다 불에 크게 한번 띄워줘요. 몸 전체가 다 불에 탔어요. 불에 탔는데 저분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느냐면 30번에 걸쳐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피부를 띄어서 저 화상 환자 수술을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런 수술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30번 이상을 저분이 화상을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저분의 얼굴을 보면 왜 별명이 이티인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이미 타버린 사람. 그래서 ET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굴을 봐도 그러고 손 전체가 다 붙었어요. 화상을 입어서. 그러니까 저분의 이제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은 이미 타버린 사람이구나. 그래서 ET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고, 또 하나는 저분의 얼굴 모습 자체가 외계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ET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저분이 참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저분이 한 말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데 F가 두 개 필요해. 하나는 forget, 잊어버려라. 두 번째는 forgive, 용서하라.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두 가지 F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F는 forget, 잊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를 아프게 했던 거,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 우리 마음속에 너무 큰 눈물과 상처를 주었던 것은 잊어버려라. 그게 첫 번째 F입니다. forget, 잊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orgive, 용서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두 가지 F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참 인상적인 말을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사고가 난 뒤 그 고통을 잊지 않았다면, 그 사고가 나서 전신 화상을 입고 그 고통스러운 그때의 그 순간, 그때에 자신에게 있어서 왔던 그 고통을 만약에 잊지 않았다면 나 지금처럼 못 살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잊어야 할 그 자리에 또 잊어야 그 자리에 또 새로운 것이 채우지. 또 이미 지나간 일에는 누구 잘못이 어디에 있어?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분이 그 흉측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참 그 대한학교에, 한국 사회의 대한학교에 너무 귀한 일을 감당한 분이 최규철 바로 저분이에요. 우리가 이 송군영신 예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2016년도에 대해서는 F, 2F. 첫째는 forget, 두 번째는 forgive.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2016년도를 우리가 정리를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그래야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과거 속에 묶여서 과거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이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욱 많은 거예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가 저 여러분 속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여기 7개 교회가, 그 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만 한 교회예요. 칭찬만 한 교회인데, 7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3가지로 칭찬을 하세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여기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하나, 여기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국이라는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이 거룩한 진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불의와 이렇게 짝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바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베드로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는가? 예수 믿는 성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손에만 천국 열쇠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줬는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다 주죠. 그래서 내 손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을 보시면은 메시지 성경으로 앞에 소개해 드립니다.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요.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여기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다 문을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그 문이 무슨 문이냐면 오픈 도어, 열린 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린 문을 누가 두었는가? 예수님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17년 새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열린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우리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없고, 권력이 우리의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열린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오픈도어, 열린 문을 누가 주셨는가? 예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을 사는 동안 우리 가정에 열린 문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열린 문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열린 문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에게 정치적으로 새로운 열린 문을 주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은 그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는데 3가지의 열린 문을 주셨어요. 첫째로 기회, 열린 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hance open door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참 묘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도 이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계속하는 것도 참 힘든 거예요. 되는 것을 계속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안 되는 것을 계속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또 올리지만 고기 한 마리 없고, 그것을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를 못해요.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가 왜 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물질을 밤새도록 베드로가 왜 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물을 던지면서 기대한 거예요. 이번 그물에는 고기가 잡히겠지. 이번 그물을 던졌을 때는 또 고기가 잡히겠지. 그 베드로 스스로가 그물을 던질 때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해야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침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 오십니다. 오셔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으니까 마침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의 그 배를 이용을 해서 그걸 강대상으로 삼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베드로가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게 없어요. 지금 완전히 허탈한 그런 상태예요. 말 그대로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 지쳐 있는 그 순간인데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가하고 그 말씀이 베드로 속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축복입니다. 설교가 내 말씀으로 들릴 때 축복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한 해를 사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가 고기를 잡히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근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 전하고 설교를 들은 후에 벌써 기회가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기회가 막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은 후에 기회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기회를 활짝 열어주셔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취직의 기회가 열리기를 바라고, 배우자의 기회가 열려지기를 바라고, 잘 되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사업의 역사가 기회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찬스 오픈도, 기회 열린 문을 하나님의 허락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네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야구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너무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신기해서 이렇게 가만히 물고기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재밌게 야구 게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수비를 보고 있는 친구에게, 야, 지금 몇 대 몇이냐? 그러니까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 친구가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활짝 웃으면서 14대 0으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상해서, 야, 너 14대 0으로 치면서 뭐 그렇게 얼굴이 밝고 그렇게 명당한 그런 모습이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저씨, 지금 1회 초인데요, 1회 말에 우리가 15대 점수 올라가면 이길 수 있잖아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지금 1회 초에 14대 0으로 지고 있지만은 1회 말 우리 공격을 해서 15점을 이기면 이겨요, 줘요. 이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닫힌 문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역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주님 안에서 활짝 열려져서 빈 그물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회, 열린 문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림 오픈 도어입니다.
꿈 열린 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하세요. 첫째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을 첫 번째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사는 동안 새해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과연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불안하잖아요. 과연 17년 한 해 동안 경제적인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들려오는 소식, 그런 것도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게 만드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리는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편안할지어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살아요. 밥 한 숟갈을 먹더라도 그렇잖아요. 마른 떡을 넣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찬물에 물 말아서 고추장에다가 멸치 찍어 먹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이 편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샬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편안한 한 해, 편안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무엇인가? 꿈이에요.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도저히 꿀 수 없는 꿈을 성령님은 꾸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꿈을 주셔요. 그 꿈을 가지고 부모님은 기도하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들어 쓰시는 그런 환상과 꿈을 다시 한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문을 누가 열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래서 Dream Open Door. 독일의 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희망에 대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은 끊임없이 희망을 품는 존재다. 극한 상황에서도 인내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는 곧 희망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희망을 추구하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이 조국을 고국으로 다시 작전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엔진에 고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잠수함이 깊은 바닷속에서 막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본국에서 이 잠수함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별대원들이 그 잠수함에 접근을 했죠. 접근을 해서 잠수함 바로 그 뚜껑 위에서 다른 곳으로는 전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뚜껑에다 모르스 부호로 뚜뚜뚜뚜뚜뚜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모르스 부호로 자꾸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대원들이 그 모르스 부호를 해석하고 응답하기를 바라면서 모르스 부호를 이렇게 하면서 신호를 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잠수함에 있었던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모르스 부호로 다시 응답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응답하는 말을 하느냐면 참 인상적인 말을 해요.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 Is there hope? 지금 우리가 지금 엔진이 고장이 나서 표류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구출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Is there hope? 아직 희망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 민족에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하실까? 그래, There is hope. 너희 민족 속에 희망이 있다. 왜? 우리 한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 하나가 선교인데요, 한국처럼 선교에 목숨을 건 민족이 지금 21세기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Is there hope? 하나님 희망이 있어요? Yes, there is hope. 그래, 네 민족 속에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일까? 누구예요? 나죠. 나. 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줘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God is good at all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at all time God is good.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새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dream open door, 꿈에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꿈에 열린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가정이 꿈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꿈을 잃지 아니하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쓰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Dream Open Door, 꿈에 열린 문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Miracle Open Door입니다. 기적의 열린 문이에요. 기적의 열린 문. 첫 번째로 어떤 열린 문이라고 그랬어요? 기회의 열린 문.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회의 열린 문. 그래서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꿈의 열린 문.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고 그 꿈이 활짝 이루어지는 열린 문. 그래서 꿈의 열린 문.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문이 무슨 문이냐면 기적의 열린 문. 미러클 오픈도예요. 미러클 오픈.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땅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은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을 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 결론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뭐냐면 기적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적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미러클 오픈 도어, 기적의 열린 문이에요. 알버트 슈바이처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과학자, 상대성 원리, 그래서 물리학의 대가 아닙니까? 그 알버트 슈바이처가요 저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으세요.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아이 뭐 그 우연히 그랬지 뭐 무슨 기적이야.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기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사는 사람. 그게 이제 하나의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믿는 인생.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기적이고,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잖아요. 이 송구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하세요. 기적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슈바이처는 그렇게 이제 아인슈타인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다 그래서. 하나에서 10까지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물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셔서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시기를 바라고,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러클 오픈 도어, 기적의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어떤 마귀와 사탄도 우리의 열린 문을 닫지 못하도록, 그 어떤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 열린 문을 와서 닫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 민족 절대로 이 상태로 주저앉을 수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름도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대단한 민족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열린 문을 허락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해 하나님이 활짝 열린 문을 열어주셔서 첫째로 기회, 열린 문을 통하여 기회를 끊임없이 잡으시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믿으시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드림 오픈 도어, 꿈에 열린 문.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심장이 고동소리가 들려오는 한 꿈을 놓치지 마세요. 계속 꿈을 꾸면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꿈에 열린 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줄로 믿고, 그리고 세 번째, 미러클 오픈 도어,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질병으로부터도 치유받게 되기를 바라고, 고난으로부터도 다 해방받게 되기를 바라고,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안 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누구 앞에, 그 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이름을 좀 넣어보면 좋겠어요. 볼지어다 예수님이 차상영 목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목사님에게 열린 문 줬다는데 어디가 조금 안 좋아요? 다시, 볼지어다 예수님이 차상영 목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크게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 앞에 열린 문이 주어지면 교인들도 같이 그 문으로 가면 돼요. 목사 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선포하면, 강대상에서 축복을 빌면 그 축복 여러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47장에 보시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바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팔팔팔 솟아나요. 물이 솟아나서 너무 이 물이 막 차오르니까, 재보니까 발목을 적시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쳐서 다녀야 할 정도로 물이 창일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물이 흘러가는 장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막 나무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생명이 살고 막 열매가 살아나고. 근데 그 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여기에. 그래서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의 생명수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군산을 살리고, 전라북도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성광!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기. 저는 올라올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 가십시다. Let's go Holy Spirit with me.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십시다. 참목사만 강단에 세워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차 목사 앞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면은 여러분도 같이 그 문으로 가시면 돼요. 다시 읽을 테니까 아멘만 해주세요. 볼지어다 예수님이 차상영 목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땀 흘려 보기도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볼지어다 예수님이 차상영 목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멘. 그래. 근데 저한테만 열린 문 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그렇게 한번 스스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예수님이 상령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멘. 다시 한 번만 다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볼지어다 예수님이 상령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으셔서, 왜? 저도 지금 자녀를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를 못 와서 소리하고 샤론이 축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기에 온 자녀 말고 여기에 오지 못한 자녀를 생각하면서 5번만 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손주가 10명인데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세요. 자 시작. 볼지어다 예수님이 소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한번, 시작. 2번. 볼지어다 예수님이 샤론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3번. 시작. 볼지어다 예수님이 우리 조카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4번째. 시작. 볼지어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형제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마지막 5번째. 시작. 볼지어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광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새해 어떻게 시작할까? 하나님 우리 앞에 오픈 도어,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린 문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